3일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찾는 일은 더 부지런해진 것 같습니다. 성경책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20%나 늘었다는 통계도 보았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는 이제 그만 방황하고 내게 돌아오너라 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 격리 기간이 끝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이 세상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지, 변질된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지,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격일로 보내드리는 묵상을 영혼의 자양분으로 삼아 봅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리고 목장, 초원, 가족 안에서 나누어 봅시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변질되지만 함께하면 변화됩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셋째 날 묵상입니다. 지난 시간 인생은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언젠가 신드롬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을 살 수 없습니다. 하루가 24시간으로 정해져 있듯이 우리 각자의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쓴 시간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내가 한 일은 무언가로 남습니다. 영원한 것에 쓴 시간은 영원으로 남고 사라질 것에 쓴 시간은 공허한 것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다 쓰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으로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곧 인생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낭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인지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쓴 시간은 공허함 속으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쓴 시간은 주님 앞에서 영원히 남습니다. 시간이란 참으로 신기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적은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때로 적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많은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80대 20 법칙이라는 경제 경영서를 쓴 리처드 코치는 성공한 사람들과 기업들은 20%의 활동으로 80%의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80%의 많은 일이 아니라 20%의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써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무언가 보여줄 것을 남겨야 시간 사용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만한 것을 남겨야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 쉬어야 할 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무언가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보면 어쩌다 갖는 휴가와 여유 시간에도 안절부절하며 불안해합니다. 홀로 조용한 산책의 시간을 갖는 것도 때론 늦잠을 자는 것도 불편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도 인생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도 늘 부족한 기분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휴식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휴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옵니다.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러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자신에 대해 사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시간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창조주도 휴식하며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셨지만 가장 크고 위대한 일들을 생산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휴식하지 않아도 되는 양 바쁘게 삽니다. 잠시 멈추어 자신을 들여다보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지 않아도 고장나지 않을 것처럼 자신은 천하무적인 것처럼 바쁘게 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려면 우리는 영혼이라는 시계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우리 몸과 마음에 나오는 소리도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20%의 활동으로도 80%의 열매를 거두는 시간의 비밀을 엽니다.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도 많은 열매를 거두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에 쫓겨 사는 노예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누리며 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는 사실은 가장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여백을 내어드리기 때문입니다. 게으름과 안식은 다릅니다. 쉰다고 하면서 인터넷이나 게임 등을 하고 나면 오히려 머리가 아프거나 더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또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자면 오히려 수면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주당 20시간 이상씩 텔레비전을 보면 가벼운 우울증이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도피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나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곧 사라질 순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계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이 땅의 시간이 다하여 하늘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영원히 남는 것에 시간을 쓰는 사람은 허둥지둥 바쁘게 살지 않아도 삶의 많은 열매를 맺힌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심다지기, 요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게으름으로 낭비하는 시간과 주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주 안에서 충전하는 안식의 시간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정목사의 결심을 나눕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저는 늘 게으름과 싸우고 있기에 쉽지 않은 결심입니다. 왜냐하면 결심했더라도 자주 실패하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또 결심해 보는 것은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세상 뉴스에서 손을 떼보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내는 드라마를 일주일에 한 편, 그리고 영화도 일주일에 한 편만 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워낙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것은 대단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으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